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회상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불을 짓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연휴와 관계없는 분들도 있지만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시작할 때는 이번에 유례없는 10일의 연휴다. 쉴 수 있는 분들은 참 기쁘고 좋았지만 다 지나갔죠 벌써? 우리의 인생 이 땅의 모든 슬프고 기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다 지나가니까 우리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다리고 준비할 때가 항상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말씀이 막 하늘나라로 갔다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지금 12장 말씀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맥을 잡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놓쳐버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지 주님의 마음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2장 말씀은 대환란, 이제 대환란이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7년인데 전 3년 반, 지금 12장 말씀은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종말이 있을 대환란 날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 12장, 13장 말씀으로 이제 14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16장에 가서 이제 진노의 7 대적 재앙이 이제 쏟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진노의 대적 재앙이 쏟아지고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자와 후손들과 싸우는 용을 등장시켜서 이제 말세의 교회가 얼마나 이제 핍박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면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기보다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하면은 꼭 뭐 고읍의 성복교회, 동북교회, 은혜교회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다 생각하면 돼. 나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끈질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서 안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쉽게 말하면 9절까지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1절에서 6절 말씀 안에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더 9절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본문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즉 창세기의 원시복음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인류 역사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을 편집해서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이 12장, 13장 말씀이에요. 1절을 보시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는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혹은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12장의 말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전 3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지났죠. 전 3년 반이 지나면 믿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휴거가 된 상태예요. 다 휴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 해를 입은, 옷 입은 이 여자를 뭘로 얘기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다.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교회, 즉 이스라엘에 임하는 영광과 은총을 의미하고 해를 옷 입은 교회는 쉽게 말해 이스라엘로 봤을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예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즉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묶어서 들으세요. 이중적으로 들으세요. 이중적으로. 딱 하나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이중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별이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데 별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참된 영적인 교회인 신약,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보아도 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인데 파서라고 그러니까 헷갈렸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씀 같죠? 네,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교회의 휴거라는 양수가 터져서 이제 가장 극심한 진통의 시기인 대접 재앙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고통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에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겠죠? 찾아가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마귀는
공격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될 교회와 이스라엘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후 3년 반 이제 대접재앙 때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들어갑니다. 3절의 말씀은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징조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초림 때도 사단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예수님의 재림, 이 지상 재림 때도 역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역시 방해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용은 사탄의 상징이고 마귀의 상징이고 귀신과 악령들의 상징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붉은 큰 용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우두머리인 마귀 중에서도 대마귀인 사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용은. 크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큰 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 이 붉은색이라고 그러죠. 붉은색은 이 용이 성도들이 피 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스라엘 혹은 교회가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마귀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은 머리가 7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권력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굉장한 권력을 상징하는데 뿔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을 상징해요. 뿔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뿔이 아니에요. 몇 개의 뿔이에요? 뿔이 10개래요. 뿔이 10개라는 것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용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 지금 준비되는 과정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이 괴물 같은 존재는 한마디로 교회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나타냅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이 용이 사탄 마귀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7개의 머리마다 7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이 용들이 사탄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는 하나의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이제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메시아의 탄생을 혹은 예수님의 다시 이 지상 재림을 반대하는 이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4절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지. 이게 여기서 별이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1장에서 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 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는 루시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시퍼가 뭐예요? 천사장이었죠.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는 이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섬기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고고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쫓겨나는 장. 근데 이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전체 3분의 1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루시엘을 따르던 천사들이, 루시엘이 데리고 다닌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마귀예요. 이 루시퍼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이제 실패하자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이나 되는 졸개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 이 용의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메시아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이죠.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용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왜요? 왜 싫어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자기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지배권을 완전히 박살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것만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는 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를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림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못지않게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는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남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품어야 합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시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사탄은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귀는 그 도구로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이용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아도 함께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미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그날 밤으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이제 이 사탄은 예수님께 세 번째로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군사를 보내 무덤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예수님은 5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서 하늘로 올려진 동시에 마귀에 대한 철저한 승리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본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마귀의 계획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온 세상의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마귀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주고 넘어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는요, 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럴듯하고 맞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피난처를 준비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과 막 뒤죽박죽 지금 왔다 갔는데 다 동일하게 현재 일어난 일이, 전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호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나마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예수 부인해야 음식을 준대요. 그럼 어떡할래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사는데, 내 자식이 먹어야 사는데 그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얼마나 소망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6절을 펴주셔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왜 도망합니까? 살 길이 없어요. 믿음을 지킬 길이 없어요. 여기에 여자는 정확히 환난 중에 남겨진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이미 휴거된 상태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대환난 속에서 이제 남은 길은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지켜야 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두 증인의 사역과 그 두 증인의 죽음, 그리고 두 증인이 부활했죠? 승천했죠? 그거를 보게 됩니다. 목도하게 되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세월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이제 그 메시아, 그렇게 설교하고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정 믿어야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만이 자신들이 대망해온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교회와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로 이끄셔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자는 교회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사탄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시절의 광야를 보면 광야는 양육받고 훈련받는 곳인 동시에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죠.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어요? 양육받고 훈련받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보호받는 장소였어요.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4절 성경 말씀 펴져 있는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네. 여기서 그 여자죠. 그러니까 교회, 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은 자들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요즘에 얘기하는 비행기를 얘기합니다.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간다 그 말이에요. 피한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이때 당시 요한이 비행기를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고 이거는 비행기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독수리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비행기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양육받고 훈련받습니까? 126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기 전 기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환란 후 3년 반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1260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은 교회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야 회개하여 다시 믿음을 찾은 성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요, 예수님입니다. 죽으라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주님 없이 어떤 깊은 산속,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그것이 참된 피난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달라고,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 큰 산아 나를 숨겨달라 하지만 숨겨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보호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안식을 얻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외롭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마귀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마귀의 역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세상 어느 곳도 마귀를 대적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기만 하면 그 마귀의 역사를 피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무기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귀가 가득 차서 마귀에 치려고 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교회에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피난처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합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미 이기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땅에서 이미 일어난 것을 보여주신 것 같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환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 가면은 15장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주님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세의 교회가 당할 핍박과 승리를 잘 대비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핍박과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별이 되어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